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이 되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을 이제 깊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주와 태양을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 궁금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주님의 손안에 달렸음을 우리는 이제는 아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때로는 모를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시니까 이야기하듯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큰 울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귀한 그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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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할렐루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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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한 주 동안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참회하는 참회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다 자라지 못한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침묵 기도 중에 만져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만 있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리. 세상이 나를 위로시 못하니 거기서 평화를 누리는 주 날개미 할렐루야. 주 날개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너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 주 날개미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며 흔들며 함께 찬양해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며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어 우리 3절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는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옷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광고 보시겠습니다.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같이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시작. 같이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날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시작. 날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자, 우리가 인사할 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제가 좀 계속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1번, 2번,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읽는 것. 그래서 하루에 40분 혹은 30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면 좋다는 겁니다. 평생 할 수 있는 양을 하면 됩니다. 5분 5분이든 10분 10분이든 60 60이든 여러분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할 수 있는 양을 하시면 여러분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 인생이 변하고 여러분 성격이 변하고 뭔가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주일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교회 등록 원하시는 분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 6, 7번 읽어보세요.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10월 14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또 운영위원회가 이번 주 있고요. 제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4주만 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 8, 90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시간들이니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에게는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로 꼭꼭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늘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저희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건강을 지켜주셨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이 말씀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저희는 굳게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 소리에 저희 마음이 흔들리고 또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다 아시오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정말 마음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백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꿈과 비전을 세워 나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한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 간절히 저희가 간구할 때 기도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매 순간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주님 사랑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불러주시는 주님, 육신의 또 고통 가운데 연약한 분들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저희 가족들과 또 믿지 않는 형제들을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또 구원의 은정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께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잠언 8장 17절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다 같이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려 하게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이 되어서 각자의 집에 있다가 있을 곳에 있다가 일어나서 이곳까지 이동을 하며 왔습니다. 쉽게 온 사람도 있지만 쉽지 않게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의 그 느낌과 그 행하심과 그 나를 만지심과 그래서 내가 그분을 더욱더 깊이 사랑함을 깨닫고 빛의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돌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평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깨닫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죠. 깨닫다. 이 깨닫는 것은요, 어떤 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늘 내 옆에 있었던, 나와 함께했던 것,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워 보이고 거기에 큰 의미와 진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즉 그동안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날 새롭게 느껴지고 어느 날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깊이 깨닫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느껴짐, 그런 어떤 진리의 어떤 충격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깨달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나이대로, 그리고 정신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살다가 그냥 어느 날 갑니다. 그래서 그러나 깨닫는 자는 새로운 인생의 비밀, 기쁨,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아, 이런 인생이 있구나. 나이에 관계없이 매우 성화된, 그리스도화된, 그리고 성숙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의 방식과는 다른 하루하루를 살게 되고 알지 못하던 것들을 알아가기에, 예전에 몰랐던 것들을 이제 자꾸 알아가기에 삶에 대해서 이제 진지해지는 거예요. 옛날엔 틱틱 이랬던 삶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주신 삶,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에 대해서 진지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창조하지 않은 주님이 주시는 막을 수 없는 기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팠던 부분들이 치료가 되고 낙심하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기쁨의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굳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에는 몰랐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고마움과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뭐가 고마워,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다 존재하는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분들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덕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고마움을,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내가 그동안은 엉뚱한 곳에서 사람을 찾고 있었구나, 혹은 사랑을 찾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허락하신 사람과 환경이 항상 곁에 늘 함께하는 것을 이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깨달음이 올 때 비로소 나의 한계와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나의 죄를 알게 되면요, 그것들이 얼마나 단편적이고 무의미하고 정말 허무한 거였다, 이런 가치가 없었다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나의 한계, 나의 죄성, 거기에 묶여있던 내 자신 말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던 일들, 예전에는 생각지 않던 일들에 이제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내 죄를 사용하고 나의 한계를 사용했던 그런 방향이 아니라 내가 해보지 않았던 일들, 누구를 사랑하고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해주는 그런 특별하고도 예전엔 전혀 관심이 없던 곳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해야 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인데 얼마나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때로 시험에 들어서.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 주님을 올바로 더 깊이 만나면 해야 될 생각을 하기에 나의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나의 이기심과 나만을 생각한 인생을 이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진실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동참하게 되고 예전에 느끼지 못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이제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은 평생을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나이가 50이 넘어서 주님을 알고 찬송가를 틀어놓고 엉엉 울면서 그 동영상을 찍어서 어디다 올렸습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없는데 난 그 세상에서 평화를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그렇게 엉엉 울면서 그분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그분은 옛날에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바뀐 얼굴이었어요. 김아무개 목사님이죠. 지금은 옛날에 코미디언이었던 분. 완전히 얼굴이 달라졌어요. 옛날엔 땅땅하고 뭐 그냥 세게 생긴 그 얼굴이 다 풀어져 가지고 다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평화와 안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니까 또 그런 일을 하게 되고 항상 기도에 충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온, 있어야 될 곳으로 나의 장소로 돌아온 길 잃은 어린 양 같이 이제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회복이 나의 삶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을 시작되고 계속되는 것을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20절에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닌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그분의 삶을 따르려고 하는 정의로운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은요, 그 주님이 허락하신 의로운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그 뜻이요, 의로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의로움, 세상 속에서 볼 때 뭐 정의롭고 이런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는 그런 의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그분의 섭리 안에서 주신 인생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제 정의로운 길로, 주님의 의가 함께하는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뜻이 그것으로 이루어진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가기 힘듭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길도 있지만 하나님이 빠진 길, 하나님 없는 길도 있다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빠진 길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너지는 길이 되겠죠. 인생이든. 하나님이 빠진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아유, 하나님 빠졌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거야. 아니죠. 하나님 빠진 사랑은 그저 이기적인 힘일 뿐입니다. 정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빠진 정의는 아주 편파적인 정의겠죠. 저쪽 나라에서 얘기하는 정의와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정의가 다릅니다. 교육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빠진 교육. 하나님이 빠지면요, 선과 악이
어느 날은 이렇게 됐다가 또 10년 뒤는 이렇게 됐다가 선과 악이 바뀝니다. 하나님 빠진 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은 타인을 돕는 데 사용되는 아름다운 힘이 되지만, 하나님 빠진 힘은 타인을 누르고 제압하고 괴롭히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은 이 길로 가지 않습니다. 가기 힘들어합니다. 왜? 본인이 추구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질서의 개념과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안 갑니다. 알면서도. 그래서 이 원문에 보면요, 이 길이란 단어, 하나님의 길이라는 그 길이란 단어는 대로가 아닌 아주 좁은 길, 저 산에 조금 나와 있는 오솔길, 그렇게 길로 표현했습니다. 잘 가지 않는 길이라는 얘기겠죠. 가면 힘드니까, 나와 맞지 않으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은요, 이제 공의의 개념과 좋아하는 것의 순서가 바뀌었기에, 좋아하는 것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야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가야 할 곳이, 나의 미래가 이미 바뀌어져 있기에 옛날 길로 가면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땅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서가 바뀐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보다 저것을 더 좋아하고, 저것보다 이것을 좋아하고, 선보다 악을 즐기고, 책보다는 술과 마약을 즐기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는 내가 우선이고, 타인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통장의 잔고가 우선이고, 이렇게 순서가 다르기에 그런 사람들은 이 길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비로소 사랑을 만납니다.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것이 무언가를 진실로 알게 되고, 그래서 화평함을 청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화평함을 먼저 얘기하면 부끄럽고, 아유, 내가 졌잖아, 창피하다고 느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자존감이 회복되었기에 그게 뭐가 창피합니까?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는 게 뭐가 창피합니까? 먼저 화목함을 청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 자비로워지고, 자꾸 그 옆 사람에게,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전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나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일의 순서, 인생의 순서, 기쁨의 순서, 일의 순서, 삶의 순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니까 사람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까? 근데 이 내 순서가 바뀌니까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자꾸 마음에 기쁨도 작동을 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을 잃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기네 고집 때문에. 반면에 자신을 포기하고 주 뜻대로 사는 사람들 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까? 장바니에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사람은 늘 장애인과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살았지만 그분 곁에는 항상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픈 사람들이겠지만, 그러나 본인은 잘 산다고 생각하는 고집스러운 어떤 앞만 쳐다보고 가는 사람은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왜? 사람이 없기에. 어떨 때는 급한 이야기 좀 전화할 곳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와,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그래서 몰래 병원 다닙니다. 말할 사람이 없어서. 자,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요,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그 인생이 온전한 질서 가운데 있지 않아서 기쁨이 다 고갈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다면 중요한 것들의 순서가 다시 온전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없었던 기쁨이, 없었던 웃음이, 예전의 웃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질서 하나로, 그 순서 하나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연히 누려야 할 행복과도 자꾸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 사람이 안 행복하대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기쁨의 근원인, 내 삶의 모든 것의 출발지요 근원인, 인생의 1순위인 하나님을 은근히 멀리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그런 자신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멀리해. 본인이 하는 일과 부딪히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바른 길로 왔다가도 틀린 길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바른 시작을 했다가도 틀린 끝이 됩니다. 왜? 그들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진리라는 사랑, 용서 이런 것들이 가치 없는 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못하고 용서를 못하기에 그냥 부서지는 거예요. 중간에 흥분하고. 우리가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작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에 귀를 잘 기울이고 마음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만지신, 나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즉 어쩔 수 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그런 간섭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 간섭이라는 그 길 위에 주님 두신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나는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닌다고 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당시 가나안 정복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종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살면서 많은 경우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칩니까? 그리고도 고치지 못하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왜 치우치면서 왜 고치지 못합니까? 본인이 바로 치우치니까 편해서, 치우치니까 즐거워서, 치우치니까 맛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치우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이 아닌 감정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런 길로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요, 공의로운 길 이쪽 저쪽이 아니라 가운데라고 말씀하십니다.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이나 구제, 어느 한쪽에 좋은 일이라도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구제만 한다든가 지나치게 사랑만 한다든가 예배는 안 드리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우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한 부분만 강조하면서 그래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에 그런 이단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조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의 조화가 있어야 되고 화평과 오래 참음, 양성, 좋은 일, 그렇죠? 온유, 절제, 이런 것에 조화가 있어야지. 그저 절제가 좋다니까 하루 종일 절제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기독교가 타인에게 아름답지 않게 비춰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조화가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자, 다시 말하면 치우쳤다는 것은요, 이미 길을 벗어난 것이요 잘못된 것입니다. 다 같이 할까요? 치우쳤다는 것은 이미 길을 벗어난 것이요 잘못 간 것입니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벌써. 그래서 치우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힘듭니다. 여호수아 역시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그의 마음이 적군에 대한 일반적인 마음이어야지, 적군에 대해서 지나치게 적군을 미워했다든가 반드시 공격해서 말살시켜 버려야지 하고 흥분을 너무 했다든가 혹은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졌다든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면 정복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치우칠 때 여러분은 올바른 판단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미워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내가 미워하는 건지 사랑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조차를 잊어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판단을. 예를 들어 볼까요? 운동선수가 권투 선수라고 할까요? 권투 선수가 흥분해서 상대방을 미워하잖아요. 본인이 집니다. 어떤 운동선수도 운동할 때 마음이 매우 평정을 이루며 아주 냉정해야지 그 게임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흥분해서 반드시 이거를 본인이 KO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에서도 여러분이 흥분해서 뭔가를 대단하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그 인생 그 사업에서 여러분이 KO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사랑만 한다면 괜찮아, 너니까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그 애가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것을 교육을 받았는데, 그래서 악을 물리치려면 무조건 악을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미워해서만은 악을 물리치지 못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 악의 존재 또한 인정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악귀, 사탄,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흥분으로 치우치지 않고 기도하며, 가슴은 뜨겁되 머리는 냉정하고 차고, 그럴 때 올바른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은요, 이성적으로 냉정하고 은혜는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의로운 길로 다닌다고 하십니다. 즉 다닌다고 하시는 말씀은요, 이제 그곳이 그분의 터가 되는 거예요. 터.
인간은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심이 있는지, 도서관에 관심이 있는지, 운동에 관심이, 술집에, 주님 계신 곳에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곳을 다니는지, 그런 여러분의 관심이라는 마음속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수많은 여러분의 뒷모습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믿음을 더욱 가까이 할 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포기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는 마음으로, 그러나 머리는 매우 냉철하고 가슴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삶의 순서, 저도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에도 순서가 있어요. 제가 자녀들을, 제가 아내를, 제가 또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합니까? 그게 일순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명령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은 물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가족 구성원들이 저 때문에 상처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상처는 대를 타고 내려가서 계속 악의 밑에 묻지마 살인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살인하고 싶어서 살인하는 사람 없습니다. 머리가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왜 머리가 시킵니까? 어렸을 때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용서 못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저번 목요 시간에 얘기했듯이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 흉내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를 용서 못하는 사람은 아버지 시즌2를 합니다. 왜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느냐? 아버지 역시 엄청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때릴 수밖에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불쌍한 사람이죠. 자, 이렇게 믿으면은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걸 재정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 주신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회복하시는 이제야말로 이제 그럴 때가 됐잖아요. 모든 것에 있어서 나이든 인생이든 뭐든 이제 그럴 때가 되신 여러분, 인생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부러움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정말 누가 보다 아름다운 그 가정과 그 인생과 그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오.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치우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 장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난 시간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구역장님들 일어나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모든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께 영광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찬송 드리기 전에 우리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우리 주서연 성도님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나가시는 길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서연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서연 성도님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를 하늘나라에 보내드리고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더욱더 믿음이 강건하게 하시고 이제 사람은 태어나면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본인의 앞길도 준비하고 기도하는 정말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소영 성도님이 함께하는 그 가정과 모든 것 위에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은혜 충만케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 찬송, 마지막 축도하고 일어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래.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주께서 밝히신 능 하나 되어 온두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힘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며 정말 주를 따르는 길에 있어서
온전히 주님의 길로 가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나의 연약함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와 지금 이 자리를 화면으로 시청하고 있는 모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